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예수님이 탄생한 성탄 주일입니다. 성탄일입니다. 성탄일. 그래서 온누리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의 소식, 성탄의 소식, 예수님이 오신 그 소식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 직장과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자녀들에게도 풍성하게 넘치는 시간 되기를 여러분 기도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영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흙으로 빚은 인생 속에 하나님이 생명을 직접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본인의 사랑을 듬뿍 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영존한 아주 우리는 존귀한 존재로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의 실수로 인해서 죄를 함께하게 되고 죄 가운데 빠짐으로 인해서 죽음이 이제 어때요? 우리 인간의 삶을 지배하게 됐고, 그 영향이 오늘까지 이어져서 우리 모든 사람이 모두가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음을 이르게 되는 그런 아주 불쌍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죄와 죽음 때문에 공포감에 휩싸여 살아가고요. 정말 세상 살아갈 때에 아웅다웅 살아가면서 서로가 어때요? 치고받고, 그리고 서로 어때요? 서로 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어때요? 어떻게 하면 남을 이기고 내가 우뚝 서고 남을 물리치고 내가 그 자리에 서서 온 세상을 지배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탄식하는 세상, 공포 속에 탄식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아무리 혼란 가운데 주어지고 정말 비참한 사건이 산다 할지라도 우리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은 태초에 우리를 지으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오늘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구원받는 자리에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참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결국엔 가장 사랑하는 본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죽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의 길에 이르는 생명의 길에 이르는 그런 우리로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보내신 그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그 우리를 위해서 베들레헴에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성탄절을 통해서 그 다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념하고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왜 오셨고 그 예수님의 그 성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구원의 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삶의 자리에 누이게 했는가를 새롭게 깨닫고 경험하는 그런 날로 성탄절을 지키게 하셨다는 것이죠. 암흑 같은 어둠의 그런 세상, 그 세상에 비춰오신 예수님, 시기와 분쟁과 미워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사랑과 용서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그 예수님이 오신 놀라운 사건, 그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온 세상의 역사를 변화시켰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죠. 인간의 역사를 변화시켰고 우리 세상의 모든 역사를 변화시켰고 죽음으로 우리가 치를 떨고 살아있던 우리들이 정말 기쁨의 날들, 미래를 보고 어디 소망의 날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놀라운 사건을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큰 조수를 이룬 사건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조수란 큰 파도 물결과 같은 그런 것이에요. 그냥 파도 상태를 넘어서 큰 대양 같은 넓은 바다에 아주 일렁이는 물결을 조수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급변한 조수로 인해서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이 말은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생명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 사건은 광명과 생명의 새로운 인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탄식하던 우리들, 절망하는 우리들, 인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생명으로, 광명으로 변화시킨 그런 삶의 의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엄침한 죄 가운데 구하는 자들에게 빛이 비친 사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탄의 기쁨, 이 성탄의 소식은 아직도 죄악 가운데 빠져서 방황하며 생명의 빛을 알지 못하는, 생명의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의 많은 그런 불쌍한 생명들에게 소망의 빛을 전하는, 인류에게 어때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메시지라는 것이죠. 이 같은 메시지는 지금도 흑암 속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의 큰 빛을 주는 것이고 사망에 그려질 땅에서 살아가는 인류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들어있던 그날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전 겨울의 어느 날 온 세상은 고요히 잠든 아주 깊은 밤이었습니다. 고요하고 적막한 어둠 속에서 촉촉한 밤이슬이 내리고 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늑대의 울음소리에 양들의 거친 숨소리가 간간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느 곳을 보아도 사방의 어둠 속에 잠긴 고요함이 깊은 그런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었습니다. 이렇게 베들레헴 들판에서 추위를 이기면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동들의 헛기침 소리가 간간히 들리고 밤이 깊은 그 고요한 어느 시간에 어느 순간 고요함이 깨어지고 그들 앞에 어마어마한 천군과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주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목동들 곁에 섰습니다. 목동들이 놀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한 천사가 목동들 가까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나서 홀련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이를 보라는 것이죠. 경배하라는 것, 예배 드리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허다한 천군과 천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그걸 찬양으로 경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웅장한 그런 환상적인 그런 오케스트라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입술로 예배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얻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온 천군과 천사가 큰 소리로 세상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천사들의 찬양이 고요한 밤 온 누리를 메아리쳐 갔습니다. 이렇게 베들레헴 작은 고리 어두웠던 밤이 찬란한 그런 엄청난 축제의 마당으로 변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인류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기쁜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을 전하는 장면을 직접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지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하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는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은 왕, 바로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곳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오셨다는 것이죠. 다윗의 동네는 다윗 왕의 고향이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오늘 이루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미리 보여주셨던, 알려주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켜서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돌들에게 전한 천사들의 말이 뭐라고 그랬나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태초 이후로 한 번도 이런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죠? 오늘 처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죄악으로 물들어 죽음 가운데 빠진 이후로 고통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드디어 오늘 예수님이 탄생을 통해서 놀라운 사건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입니다. 온 백성의 생명을 죽음에서 영생으로 구원을 바꿔놓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좋은 소식이 주어진 날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탄절 메시지의 기원을 거꾸로 그서 올라가 보면 창세기부터 이 메시지가 이미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창세기 때부터 성탄절 메시지가 전거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것을 지키시면서 오늘 이렇게 그 신뢰감 있게 그 약속을 현실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다윗의 동리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세우셨던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기필코 지키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시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말씀을 응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절대 잊지 않고 그 약속을 오늘 응하여 지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계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기원전 700년 전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근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 말은 상고가 곧 태초란 뜻이고 태초란 말이 뭡니까? 바로 천지를 만드신 그 순간 그 이전부터 이미 예수님을 어디까요? 우리를 위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약속되셨던 분이고 이미 그때부터 존재하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가 잉태하여 태어날 아들이 평강의 왕이요 영존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상고에부터 계셨던 분이고 그분이 우리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늘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곳에 오심으로 이루셨다는 것이죠. 미가 선지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근본이 상고라고 했고 태초라고 했던 것처럼 바로 이미 태초부터 계신 그 예수님이 오늘 오신 것입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천사들이 전한 성탄 메시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하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이 현실로 이루어진 실현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에 대한 소식은 온 백성을 살리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아직도 죄와 사망의 길에 허덕이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가 전해야 될 이 성탄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 사명에 대해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인은 뭡니까? 내가 본 것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수님의 증인.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있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임을 알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음을 알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보았던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 정의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정의로 살아가야 될 확고한 사명감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우리는 어떤 메시지,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성탄절에 우리가 전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왜 오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셔 돌아가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증거하면서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 되었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죄로 얻어진 세상에 구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구주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주가 필요한데 세상 사람들은 구주가 필요 없다 그래요. 구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필요한 건 구주가 아니고 돈이에요. 그들이 필요한 것은 구주가 아니고 명예예요. 그들이 필요한 건 예수님이 아니고 권세예요. 그들이 필요한 건 도덕적 선한 행실이고 사회적인 개혁이고 부자가 되는 거리고 잘 살아보는 것이고,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구원의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네들이 꿈꾸었던 그런 돈과 명예와 건설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도대체 그 결과는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그 영혼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고 그 영혼이 어때요?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져 정말 비참한 그런 미래를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거기를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존재를 그들에게 증거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네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으며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를 증거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절망입니다. 그들의 삶에 소망은 없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그들은 영원한 지옥이 기다릴 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인생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운다면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진 나라, 가정, 그 직업, 그리고 직장, 세상은 반드시 소망 가운데 어때요? 평화로운 나라, 기쁨이 넘치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성탄절에게 우리가 전해야 할 두 번째 메시지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임마누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이 임마누엘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마음 먹으시면 다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소식, 임마누엘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의 모습으로 왔지만 그분의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인격적인 하나님은
그 인격적인 세 분 하나님이 곧 한 분 본체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중에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곳에 오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본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이곳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데 베들레헴 전의 몸으로 나타나고 그 이후에 어때요?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눈물의 길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독생자라고 말하고, 왜 그렇게 말할까? 우리 인간들이 이해하기 좋게 하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군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아들 그러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 결국에는 그분은 본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믿는 자마다 더 이상 죽지 않으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신 사건이 곧 성탄이에요. 오늘 성탄주일 마음껏 놀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의 흔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친히 베들레헴의 초란 마곡간에서 전의 몸을 통해 나타나셨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가장 천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도 동행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날, 이날 성탄절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슴속에, 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삶을 살 때 어때요? 하나님 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못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배를 어때요?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거리마다 술집마다 화려하게 장식한 트리 앞에서 캐럴송을 부르며 술에 취해서 영을 즐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러한 모습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간에 선물을 주고받고 이웃돕기를 하고 사랑을 나누고 있지만 그런 행위들이 모두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임마누엘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네들이 드리는 그런 성탄절의 모습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되려 모독하는 그런 행위일 뿐이라는 것이죠. 성탄절을 욕되게 하는 모습일 뿐이라는 것이죠. 성탄의 사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엄청나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분은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고 나무에 달려 주기까지 하나님의 참사랑을 실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어린 양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 구원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성탄은 하나님이 친히 임마누엘로 이 세상에 오셔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기회가 성탄일이라는 것이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는 날이 성탄일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성탄절에 우리가 제해야 할 세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굿뉴스, 구원의 뉴스,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굿뉴스를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 인간적인 시도를 하고 양심적인 생애를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돌을 닦곤 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선행을 위해서 살아가고 제사를 모아서 전 재산을 세상에 환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치 본인이 천국에 가는 줄 알죠. 구원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도 좋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길 오셨다라는 거.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는 우리는 누구든지 너무 당연히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받는다는 확신, 이 길이 곧 구원에 이르는 한 길,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너무나도 쉬운 것인데 세상 사람들 믿어지지 않아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안타까워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다니까요. 그 어려운 거 아닌데, 정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얼마나 복받은지 몰라요. 우리가 가진 이 믿음,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곧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야말로 금이나 은보다 소중하고요.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는 날이고,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늘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하늘 문을 여는 그런 신비한 열쇠, 그 신비한 열쇠를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이고, 우리가 다시금 온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크리스마스란 말은 원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미사라는 말이에요. 크라이스트 그리고 미사, 그 두 개가 합쳐진 말이 크리스마스. 이 미사란 말은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말이었죠. 그러나 원래 이 말이 예배란 말의 표현이 미사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 그럼 우리가 신나는 날, 기뻐 찬양하고 절고 뛰고 노는 날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롭게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는 날. 동방박사가 베들레헴을 찾아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며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날. 양을 치는 목자들이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구유에 누운 아기께 경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 바로 이 날이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소식을 들은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기의 탄생을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크리스마스는 임마누엘로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정말로 기뻐하고 그걸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놀라운 축복에 감격하여 큰 기쁨으로 이 날을 맞이해야 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으로 여기고 이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여 흑암 중에 잠긴 이 혼탁한 세상에 성탄의 기쁜 소식을 널리 퍼뜨려서 새로운 생명의 빛으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